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한 영혼을 가지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 소망, 사랑, 화평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 감사라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자원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자원인지를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려고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또 우리가 사랑에 충만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 감사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 자원이며 이 감사를 통해서만 우리가 얻게 되는 풍성함이 있다는 것은 놓치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감사는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중요한 핵심 자원일 것입니다. 특별히 풍요롭지만 그 풍요한 가운데서 상대적 빈곤을 느끼는 우리 시대에 이 감사야말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소중히 여기게 되는 영적인 자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님이 주신 은혜의 자원들, 그 영적인 자원들 중에 하나인 이 감사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그 가치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요즘 히토류라는 말 들어보셨죠? 저도 히토류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반도체에 들어가는 중요한 어떤 광물 자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히토류라는 이 자원이 이 북한 땅에 많대요. 전 세계 매장량의 2위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첩첩산만 있었던 북한 땅이 그냥 가치 없는 땅이 아니라 그런 귀한 가치를 가진 땅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어쩌면 이 빈곤의 시대, 풍요롭지만 상대적 빈곤으로 고통받는 이 시대에 감사야말로 우리 시대의 히토리와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감사라는 영적인 자원을 제대로 잘 캐내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감사가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이 영적 자원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라는 영적인 자원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 유대계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누어서 그것을 먹고 그것을 또 같은 교인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강요했던 것에 대해서 바울 목사님은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은 그런 창조물이고 그것으로 만들었다면 그것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졌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만 저는 이 모든 것 속에는 단지 음식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것은 버릴 것이 없는 복된 인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오늘 본문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버릴 것이 없는 그 풍성하게 만드는 그 영적인 자원으로서 감사는 어떻게 작용되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감사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진행 중인 인생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으신 것들 속에는 음식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들어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셨고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선하심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으셨다는 것을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금도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면 지금 우리는 지어져 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선하게 지어져 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어디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뜻으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 저 파리바게트 옆에 보면은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서 크게 울타리를 쳐놓은 곳이 보일 겁니다. 그 전에 거기에 한 2층짜리 낡은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불과 그 얼마 전에 그 건물에다가 울타리를 치더니 그 건물을 다 헐어버리더라고요. 헐어버리고는 거기다 큰 울타리를 쳐놓고 가끔씩 이 중장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그 우체국에 갔다가 지나가면서 여기 무슨 건물이 들어서나 하고 그 앞에 조감들을 보니까 23층짜리 빌딩이 들어선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아직도 땅을 파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울타리만 쳐져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기 곧 무엇이 들어설 거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2층짜리 낡은 건물이 아니라 23층짜리 높은 건물이 곧 들어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시작된 거죠. 하나님께서 아마 그 건물이 바뀌게 될 때, 그 낡은 2층짜리 건물이 23층짜리 고층 건물로 바뀌게 되는데 첫 번째 나타난 어떤 변화는 뭐냐면 그 건물의 주인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건물 주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옛날에 2층짜리 낡은 건물을 가졌던 주인이 그것을 아마 이 새 건물 주인에게 소유권을 넘겼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소유권을 넘겨받은 그 새 건물의 주인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그것을 23층짜리 건물을 짓기 위해서 낡은 것을 헐고 그 위에 새 건물을 지을 준비를 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그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차와 우리의 이 낡은 것들을 다 헐어버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멋진 인생을 새롭게 짓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소유권을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등기 이전이 됐어요. 누구 걸로요? 예수님 거, 하나님 걸로 등기 이전된 거예요. 그 낡은 건물의 주인이 바뀌니까 그 건물이 바뀌어 나가는 것처럼 저는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뀔까요?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 것은 이전 것보다 초라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 새 것은 그 이전에 내가 주인이 되어 살던 인생보다 초라하고 힘든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면 그것은 선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일 것입니다. 그 선하게 만들어가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실 때 그 선하다는 것은요 그냥 착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것, 좋은 것,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것을 말씀하실 때 선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건 너 참 완벽하구나, 너 완전하구나, 너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완전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존재로 만들어주시며 우리 삶을 후회가 없는 완벽한 존재로 만드시는 계획이 들어있다는 것을 뜻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것이고 또 성령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현장 감독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인생을 지휘하시면서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시작일 뿐입니다. 마치 저 울타리가 쳐져 있는 저 건물처럼 예전에 우리가 기억했던 낡은 건물은 없어지고 울타리만 쳐져 있지만 우리는 그것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거기 이제 곧 크고 높은 건물이 들어설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내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을 다스리는 현장 감독이 되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선하게 나타날 것을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된 찬양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은혜로다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알면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우리 김두일 사님 한번 좀 마이크 한번 잡아주시고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볼 수 있을까요? 우리 반주팀 찬양할 수 있죠? 우리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마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그 낡은 건물이 무너지고 거기에 큰 울타리가 쳐지면서 앞에 23층짜리 멋진 건물의 조감도가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 계획을 하고 있다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됐네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저는 이 찬양에서 가장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구절은 바로 시작됐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아직은 낡은 울타리가 사라지고 낡은 건물이 사라지고 울타리가 하나 쳐졌을 뿐이지만, 아, 여기 뭔가 큰 건물이 시작됐구나라는 걸 느끼는 것처럼, 비록 내 인생에 아직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별로 달라진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믿음의 울타리가 쳐지는 그 순간부터, 아, 시작됐구나. 여러분들의 인생이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울타리가 쳐지는 순간 주님의 능력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주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줄까요? 먼저 내 삶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현장 감독이 되셔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지어나가듯 우리를 새롭게 다스리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롭게 만듭니까?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의 근원은 죄와 사망의 권세 때문입니다. 거기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한다는 것은 단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과 근심으로부터 자유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기쁨이, 감사가, 은혜와 사랑과 평화가 충만한 자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울타리가 쳐졌다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난 것 같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저 하늘나라에는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청사진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여러분들을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린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저를, 죄와 욕망에 사로잡혀 고통받고 있는 저를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기 위하여 내 인생 가운데 시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이 사망과 이 죄의 그 권세에 고통받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서 자유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 삶이 절망과 근심과 낙심과 두려움으로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과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실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쩌면 감사절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향하여 시작하신 주님의 그 계획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직도 울타리만 쳐져 있는 건물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고 그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감사의 믿음으로 살면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때 우리를 어떤 인생으로 만드시느냐? 감사의 믿음으로 살 때 버릴 것이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릴 것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의 가치는 살 때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만 그것을 중고로 팔 때도 가치를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들은 중고도 비싸다고 합니다. 어떤 물건은 오히려 살 때보다 팔 때가 더 비싼 물건도 있대요. 뭐 스페셜 에디션 뭐 이런 것들. 심지어는요, 저 동남아 같은 데 가면은요, 우리나라 마을버스 그 폐차되기 직전에 중고버스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그 마을버스를 사갔는데, 사갔으면 자기네 나라 말로 이 문도 좀 바꾸고 해야 되는데 그대로 마을버스 2-5번 그대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왜 이거를 이 동네에 맞게 언어도 바꾸고, 뭐 태국이면 태국 언어로 바꾸고 좀 바꿔야 되는데 그대로 쓰냐 하면, 이게 한국 차라고 해야 더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버릴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나라 마을버스가, 우리나라 버스가 그 좋은 버스로 인식이 됐는지, 그냥 색도 칠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우리나라 그 한글로 써 있는 그대로, 심지어는 이 노선도도 그대로 가져다 쓴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이 차 이거 한국에서 나온 차니까 믿을 만한 차네, 이거 좋은 차네, 그럼 이 버스 타고 다녀야지, 사람들에게 그런 가치가 되기 때문에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버릴 것이 없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 그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그것을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신 자입니다. 그런 인생은 어떻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버릴 것이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의 인생이 그 모든 것들이 버릴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평택 송탄 지역에 꽤 유명한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저쪽 진위 쪽에. 저도 한번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가봤는데, 거기는 원래 이 양조장으로 쓰던 낡은 건물이에요. 슬레이트 지붕도 그대로 있고, 이 벽에 그 옛날 그 벽돌 뭐죠? 시멘트 벽돌로 만든 그걸로 허름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 유명한가 하는 들어가 봤더니 그 외관은 그대로 놔두고 안에 좀 소품들을 좀 이렇게 예쁘게 꾸며놨어요. 근데 그렇게 놓으니까 그 낡은 오래된 양주장의 그 낡은 건물이 낡은 것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왠지 운치 있는 카페 인테리어로 바뀌어버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가치라는 것은 그게 낡았느냐 낡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그 가치를 버릴 것 없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디자이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구나. 아마 어쩌면 그 건물을 카페로 바꾸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이 건물을 카페로 쓰려면 다시 헐고 새로 지어야지 라고 하겠지만, 적어도 그 건물을 인테리어했던 전문가들은 이 낡은 이 슬레이트 지붕이, 이 낡은 이 벽돌 담이 그것대로 버릴 것 없는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활용해서 카페를 만들었는데, 그게 그 카페에 오히려 하나의 매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카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버릴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쩌면 그 낡은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있는 그 낡은 양조장과 같이, 어쩌면 남들이 보기에는 그거 좀 허물어야지, 그 버려야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다, 버릴 것 없다. 내가 그것을 가치 있게 바꾸어 놓겠다고 말씀하신다. 그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후회가 생기고 낙심이 생기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것인가? 제대로 된 것인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눈물과 고통까지도 버릴 것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그 순간 낙심과 슬픔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이 지금은 어떤 때일까요? 모든 게 다 잘 해결된 때,
모든 게 다 편안한 때, 모든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 때가 아니라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궁핍이 있어서 낙심이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렵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버릴 것이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 가운데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감격과 기대로 고백하는 게 뭐라는 것입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비록 지금은 잠시 내가 고통을 겪고 있어요. 내 삶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서 어렵습니다. 내 안에 문제가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남들에게 말 못하는 근심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져서 두려움과 근심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셔 나가시는 존재이며 하나님은 내 인생을 버릴 것 없는 인생으로 만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결과가 아니에요. 감사는 태도입니다.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감사함으로 선포하는 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선포하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날이라고 믿고 감사하며 선포하면 구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감사의 능력으로 사는 자는 구원의 기쁨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은 구원의 기쁨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거룩하여진다라는 말이 하기와저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말은 구별하다, 선별하다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 슈퍼마켓 같은 데 가면 과일이나 야채 같은 것을 이게 박스에 넣어가지고 팔거나 거기서 꺼내서 팔 때, 제가 이렇게 박스를 보면요, 박스 앞에 이렇게 글자가 써 있어요. 특, 상, 중, 하. 그래서 어떤 거는 특의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어떤 것은 상에 혹은 중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야채나 이 과일은 지금 이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특에 해당되는 좋은 것이구나, 혹은 상에 해당되는 것이구나, 혹은 좀 중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선별과 구별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그 구별은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특의 인생, 그런 존재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는 예배의 핵심일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을 공동 번역은 감사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자, 나를 높이 받드는 자니 올바르게 사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어찌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거룩하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만드셔서 우리 인생을 특에 해당되는 선한 것, 버릴 것 없는 인생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감사가 우리 삶의 자원이 되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여러 가지로 봉사하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여길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 인생을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특, 상, 중하를 구분짓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점은 무엇이냐면, 감사의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인생이냐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냐는 거예요. 이 예배 자리에 올 때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구별할 것입니다. 특, 상, 중하.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특입니까? 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별 기준이 1순위가 뭐라고요? 감사의 마음 가지고 주님께 왔냐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자, 나를 높이 받드는 자니.
그런 자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요,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참 감사한 건 뭐예요? 보이리라. 여러분, 축복을 우리가 누린다는 건 뭘 말합니까? 주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보여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보여지는 게 우리가 복을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한 것이 내 삶 가운데 응답된다는 건 뭐예요? 기도한 것이 내 눈앞에 결과물로 보여질 때 응답받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또 주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는 그것을 보여주고 나한테는 안 보여주면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은혜를 내 삶 가운데 누리고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직 주의 복이 임하지 않은 시간, 그 낙심의 시간이라는 것은 주님의 구원이 없는 시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시간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아직 보이지 않는데, 마치 그 건물이 아직 지어지지 않은 그 땅처럼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게는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아직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저 앞에 울타리가 쳐진 그 건물에 아무것도 없는 그 빈 땅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앞으로 지어질 큰 건물을 보게 되는 것처럼 아직은 내 삶 가운데 낙심이 되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은 없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그것이 보일까요? 감사하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니, 감사하는 순간 그것은 더 빨리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능력,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자, 나를 높이 받드는 자니 올바르게 사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빨리 그것을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줄 사람은 없어요. 다만 빨리 보여주는 사람이 있고 늦게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릴 때 저희 아이가 선물을 달라고 하면은 어떤 거는 참 선물하기 싫은 물건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조금 부담스러운 거라든지. 그러면 막 때를 쓰면 어쩔 수 없이 사줄게 하고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너 20살 되면 사줄게. 그럼 우리 아이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20살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때까지는 안 보입니다. 그럼 제가 20살 됐을 때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당연히 사줬죠. 사줬지만 그 어린 7살짜리 아이는 20살 될 때까지 그것을 못 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사는 순간 하나님은 그 시간을 당겨주십니다. 이 녀석이 하는 짓이 이쁘고 비록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걸 줘도 되겠다 싶으면 20살에 줄 거를 15살로 당겨줄 수도 있는 거예요. 감사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가 빨리 보이게 해주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날마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바로 그것이 주님의 구원을 더 빨리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시간일수록, 그 낙심된 시간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빨리 보려면 더 감사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지금 혹시 여러분들 중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아서 낙심이 되고 근심이 되고 절망하는 심령이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는 바로 망원경을 쓰고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비록 현상 앞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망원경을 쓰면 뭐가 보여요? 내 눈으로 보이지 않는 멀리 있는 물건들이 보이는 것처럼 감사의 눈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보는 순간 보이지 않던 주님의 은혜가 내게 시작된 것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아직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감사의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향해 은혜를 들고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선포할 것입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그 고백을 하며 살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